안녕하십니까. 자, 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2020년 10월 11일, 자, 1 페다스와 그 사유 12년경 그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뭐를 했느냐면은 이 1, 2, 3, 4, 5, 6, 7, 8까지 이제 그 이게 뭐 써달라고 하니까 페다수 자, 써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써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페다수. 자, 네, 조개가 많이 있는 나무. 네, 자, 이게 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 그 안에 다 그- 네, 경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 말씀은 네, 비유와 모든 것은 비유와 네, 은유로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비유와 은유를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경전에 설명되어 있는 그 비유는 네, 예? 네, 경전의 그 근거에서 네, 경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근거에서 비유를 해석해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또 볼 때도 있어요. 네, 예.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과 일상과 똑같이 그렇게 볼 때도 있어요. 페다수라는 것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상과 맞춰봤습니다. 일상과 맞춰보고 또 이 그 만다라와 여기 있는 만다라와 맞춰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답이 이 페다수 나무하고 보제수 나무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페다수 나무하고 보리수 나무는 어디에서 나왔냐? 만다라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복덕과 자비. 네, 얘네들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복덕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그 쌓고 복덕을 그 복을 지어라. 지옥과, 복을 쌓아라. 네, 예. 덕을 쌓아라. 쌀, 베풀어라. 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복을 받고 네, 짓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가지고 무엇은 봉사활동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 역시 그거는 사회생활이에요. 네, 사회생활에 필요한 거고요. 이웃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수행자로서 해야 될 것은 복덕, 지혜를 쌓아야 되는 거죠. 네, 지혜를 쌓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죠.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광범위한 지식을 알아야 네, 터득을 알아야 무엇을 하냐면 정확히 가르치겠죠. 해야죠. 그렇죠. 그죠? 네, 왜?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게끔. 예, 다르게, 하나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네, 모든 법이 하나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법륜이 되지요. 네, 그죠? 법륜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네, 왜? 하나가 돌아가게 되면 옆에 것과 네, 맞받고 네, 네, 일시에 다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페다소 수 보제수 만다라 1월 복덕 자비 삼매 방광 함께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네. 그죠? 네. 우리는 얘 따로 그쵸. 전에 할 때는 얘 따로 다르죠. 따로 네. 전부 다 따로예요. 네. 근데 패다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같이 노네요. 네. 손잡고서 네. 예, 같이 들어가요. 아,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이 환해지지요. 네.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부처님 법은 이렇게 그 용어가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는 말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 근본을 알아야 네. 네, 네. 근본 지점 이 지점을 알아야 네. 다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바르게 네.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이 딱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네. 다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네. 이야기라니까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요. 네.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한데 어울려 같이 돌아간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법륜을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것이 법륜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법륜이 아니라 그죠? 네. 자, 우리가 아직까지 그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이 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죠? 네. 7번 삼매를 설명을 했어요. 방광도 설명을 했고 네. 나머지 다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삼매 과연 그 절에 가면 가끔 이제 그 큰 스님을 만나려고 얘기하면은 아 지금 삼매에 드셔가지고 그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네. 그냥 발 닦고 자요. 예? 네. 밥 먹고. 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저는 그 경전에 예. 네, 삼매 드셨다고 예, 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나는 부처님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지? 가까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가 약간 비추더라고요. 자, 삼매라는 걸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금강경 법회인 요번에 보면은 네.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그 사위국 비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에 네. 예? 네. 그 1520인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네. 그 옷을 식시에 밥 먹을 때가 돼서 네. 자 밥은 뭐라고 그랬어요? 밥은 중생무제. 반찬은 반찬은 만다라. 그죠? 네. 여기 우린 이거 해놓고 보자고요. 네. 예? 네. 이거는 이제 매직으로 써놨습니다. 안 지워져요. 아, 네. 예. 왜냐면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사위급, 기수급 그 사위성에 들어가서 알아서. 차례로 구걸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바리떼를 들고 그죠? 네. 바리떼는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간직한 법이 바리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비밀리에 간직한 법은 뭐겠어요? 법화경이죠. 이 근본이죠. 네. 그죠? 네. 이거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네. 차례로 네.
네. 구걸한 다음에 네. 근본의 처소에 돌아오셔서 네.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네. 이 옷으로 그 바리떼를 깨끗하게 닦고 네. 그리고 삼매에 드셨다. 그 발을 씻고 네.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금강경에.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1250명이 예? 네. 1250인이 그 법문을 듣겠다고 왔는데 네. 사람들한테 그래요. 야, 밥 먹고 가자. 아, 네. 예? 네. 저기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쭉 데리고 나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네. 싹 탁발해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밥 먹고 배부르니까 자야지. 자야지요. 네. 휴식 예. 시간이다. 예. 네. 법회 인연하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법회 인연을 하려면 진짜 인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바리 때는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 네. 이 법화경을 근거로서 네. 가지고 네. 사위성에 들어가서 네. 화와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까지 전체를 섭렵한 다음에 네. 예? 네. 그 다음에 밥과 반찬을 다 드신 거는 뭐예요? 완전히 무엇을 강의를 할지를 국리에서 마친 거죠. 네. 경전 한 권을 네.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이란 이 경전을 국리에서 네. 마친 다음에 완전히 한 다음에 이 바리떼를 이 옷으로 씻은 건 뭐예요? 인욕의 옷으로서 네. 바리떼를 그 청정하게 만든 다음에 네. 그 내가 법화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꺼내왔는지 이런 것을 청정하게 하고 연결하는 바를 완전히 연결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명의 빛이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삼매에서 일어나서 광명을 놓으셨다.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하나의 경전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광명을 놓는 거잖아요. 네. 비유로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리를 펴고 앉으면은 하나의 경전을 만들었으니까 펴고 앉으면은 곧바로 사람들한테 경전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요? 네. 그죠? 그래서 이 경전의 이름은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이라. 자, 패다수 나무 아래에서 12인연법을 사유하는 그러한 경전이다. 네. 그러면 패다수 나무를 성취하지 못했으면은 네. 이거를 설할 수 있다 없다요? 없지요. 없지요? 네. 자, 그럼 금강경 한번 보세요. 금강경을 한번 보시면은 자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희 그 교재 지경공덕분 제15에 나옵니다. 그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하이고 수보제야 약락 수법자는 착 아견인견 중생견 수자견하여 즉어차경을 불능청수 독송한다 해도 위인 해설하리라. 하이고 수보제야 어째 그런가 하면 수보제야 만약에 소법을 즐기는 사람은 소법은 뭐예요? 방편법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방편법 12인연법만을 즐기는 사람은 화와 마음 방등 반야까지 밖에 오지 못한 사람은 착 아견인견 중생견하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여서 곧 이 경전을 그 능히 듣고 받아서 읽고 외운다 하여도 이 경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하지는 못하리라. 왜?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 아래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 빛이 네.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어디로 가요? 가는 방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러면 지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 법화경이 아니라 이 대법고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느 그 궁사가 관역에 대고 활을 쏘는데 깜깜한 밤중이에요. 그러면 관역에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혹은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거의 안 맞. 예, 네. 거의 안 맞죠. 네. 맞아요, 보살님 말씀이. 네. 자, 페다수 나무를 모르는데, 보제수 나무를 모르는데, 만타라를 모르는데, 1호를 모르는데, 복덕을 모르는데, 자비를 모르는데, 방광을 모르는데, 삼매를 모르는데,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그 수법에 집착하다, 그 마음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즐기는 사람은 보이는 바가 없다겠잖아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네.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네. 보이는 바가 없고. 네. 그러나 이 마음법에 머물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 있는 것과 같아서, 예? 네. 태양이 있는, 밝음이 있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것을 보게 가지가지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가지, 지금 가지가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이. 이게 지금 가지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시겠구나, 법을 설하시겠구나, 광명을 놓으시겠구나, 예? 지혜를 설하시겠구나, 네.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해버리면은 연관성이 없게 됩니다. 연관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서로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고. 네. 네. 그래서 일치가 안 되죠. 네. 목표가 없고. 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네. 기준이.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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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생고조지, 중생구제예요. 네. 오로지. 그 다음에 경전 말씀. 네. 어떤 방법으로 중생구제를 할 것인가. 네. 그 방법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모든 경전, 만다라.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 경전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문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그냥 페다수 나무는 페다수 나무예요. 네. 그냥 나무예요. 밖에 있는. 네. 네? 네. 보리수 나무는 저기 그 있는 그냥 나무예요. 네. 만다라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네. 태양은 그냥 태양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은, 그 사람들 말로 따지면은 그 사람들 각자죠. 각자. 형상법이 되잖아요. 네, 형상법. 형상법이 되잖아요. 아, 네. 그죠? 네. 따로따로 보게 되면 형상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방광, 빛을 놓잖아요. 보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고. 네. 삼매, 그냥 앉아가지고 벽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삼매 들은 거고. 자비, 사람들한테 밥 퍼주는 게 자비고. 네. 네. 복덕 가가지고 열심히 그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아, 네. 네. 태양하고 달은 여기 있고. 그죠? 만다라는 그림으로 있고. 보리수는 그 저기 있고. 예. 페다라수는 또 따로 있고. 그러면 형상법이 딱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따로따로 보면은 형상법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데 어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륜이 되고 만다라가 되고 부처님의 법이 되고 부처님의 법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전들을 보았고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무엇을 공부해 왔는가, 카더라 통신으로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 바다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건져가지고 왔는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환하게 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잘못한 건 누구다? 나 자신이에요. 가르쳐 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하나 누군가 바로 알았으면은 바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네. 어느 단체라도 네. 이렇게 바르게 알다 보면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이렇게 바르게 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많은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법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네. 이 오늘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 페다수라는 이 그 지금 요 세 글자 가지고 지금 2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네. 네. 어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전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하나를 전체로, 전체를 하나로. 손오공이 여의봉을 크게 늘렸다가 작게 줄였다가. 네.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참 재밌지요? 네. 네. 신기하고. 네. 네. 사위국, 기수국, 고독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면 전체가 나와요. 어디인지를 알면.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해결을. 왜? 한문 학자들이 하는 한문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늘천 따지 수준으로 보고. 저 역시 하늘천 따지 수준으로 보지만 저는 따로따로 띄워서 보기도 하고, 예? 붙여서 보기도 하고, 예? 거꾸로도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거든요, 저는 시각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어떻게 해서 이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 페다수, 이 나무를 공부하는데 왜 이 8가지가 나오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네. 스님이 공부한 그 방법대로라면, 네.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연구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 많은 부분을 알아야죠. 이 증거를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하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보살님은 증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네.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학자들하고 이렇게. 그 하루 이틀 이야기해서 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요. 네. 왜냐면 그 어디 쌈박질처럼 네. K1 경기처럼 네. 가가지고 무술 대회 나가가지고 한 방에 KO 시키면은 그것으로 이제 그 판결이 딱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장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씩 듣다 보면은 뭔가 다름이 있고, 다름이 싫다면은 본래대로 돌아가겠고, 다름이 더 궁금해진다면은 더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저한테까지 오게 돼 있고, 오면은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법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도 그렇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전을 그 해설하는 사람은 네. 이 수지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에 그 공양한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그 백천만억의 그 부처님께 공양한 사람이라고 정확히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 제가 이 생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정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네. 전체를 보고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저기에서 보고 많은 것들을 보기는 했지만 경전 전체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알 수 없는 세월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맨 먼저 12인연법을 알았고, 제가 12인연법을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어떠냐면은 모든 법이 법화경만 빼고요, 네. 전부 다 12인연법으로 모이더라고요. 아, 네? 네. 12인연법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금강경 전에 그 해설집을 낼 때 네. 하나 이제 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 불살르긴 했지만 네. 그때 뭐라고 표지했었냐면은 만법의 귀일이라 그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하나로 이렇게 귀일을 한다, 하나의 법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12인연법으로 다 귀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인연법인 줄 알았어요. 인연법으로 귀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어디로 귀의를 하냐면은 네. 중생구제에 여기로 귀의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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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2인연법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네. 예. 그러고서 또 한참을 이거 가지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은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이 문장에 다시 꽂히게 되더라고요. 네. 네. 과연 여기가 뭔가? 이거 하면서 사위국만 계속 그렸었어요. 그러고 집 하나 그려놓고 이것이 뭘까? 이게 저희 화두 아니에요? 아, 예. 맞지요? 아, 네. 진짜 화두는 이게 부처님께서 내주는 이 화두예요. 이게 진짜 화두는요, 무자냐 뭐 이목고냐 그게 아니라, 진짜 화두는 이 페다수라는 이 글자가 화두가 되는 거고, 네? 맞잖아요.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얘를 해석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화두예요. 진짜 화두는요. 그래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조개가 많이 달리는 나무? 조개는 바닷속에 있는데 불교는 법의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용녀도 가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부처님께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받아들여요. 보살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법의 바다, 나무, 보리수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보리수나무는 어디 있는가? 사유국, 기수국, 고도관, 이 안에 있구나. 그러면은 바로 이 조개라는 것은 여의주를 품고 있구나. 그러면 여의주를 품고 있다면 이것을 조개로 보지 말고 다시 책으로 한번 봐보자. 책 속에는 많은 지식들이 담겨 있으니까 법의 구슬과 같잖아요. 네. 그죠? 네. 이 법의 구슬과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정치하면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에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 해석했어요. 아, 예. 공부하는 방법이. 아, 네. 예. 왜?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조개도 존재하고.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봤는가, 다른 경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경전과 이 경전은 어떻게 연결되고, 조개라는 것은 안에서는 용녀가 용궁에 가서 보배의 구슬을 가져왔듯이 이 구슬은 뭔가, 진주는 뭔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하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돌리려면 어떻게 또 돌려야 하는가 이거를 봐야 되고, 그죠? 네. 또 이것이 만다라와 어떻게 또 통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소통이 됐다면 아, 법에 맞는구나 이거를 또 성취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두타파 아니에요. 그죠? 진짜로 네. 진짜 화두예요 이게요. 네. 음, 네. 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네. 생각이 스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가시?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요. 음, 네. 조개가 네. 조개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이제 경전이 네, 비유하자면 맞잖아요. 네. 예. 그 경전의 내용을 습득하면 구슬을 하나 음, 습득한 거 같잖아요. 네. 그죠? 진짜. 그렇게 해서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얘가 딱 해결이 되는데, 아,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얘만 하나만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예? 복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태양과 달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네. 그러니까 연결시키다 보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체가. 이래서 일체의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법. 하나가 전체를 돌립니다. 전체가 하나로 모이고. 네. 그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배우면 재밌어요.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소통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설명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패다수하 사유 12인연경, 여기에서는 이제 12인연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 본문을 나가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12인연법을 모르면은 이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을 경집부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부처님께서. 이거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전체의 지금까지 화엄함, 방등부에서 말씀하셨던 네. 그 내용들을 12인연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한 권에, 몇 장 안 되는 한 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동안 이해를 못한 중생들 있잖아요. 네. 그 중생들한테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경전들이 몇 군데 돼요. 아, 그래서 요것도 있고 보살님 전에 처음에 드렸던 볼절 대승의 네, 결정경, 네.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 보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패다수 나무 오늘 요거를 완벽하게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이제요. 네. 무엇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네. 이거를 이해시켜야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길게 적어봤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왜냐면은 이거는 지난번에 1월과 이 방광만 빼고는 네. 전에 다 배운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네. 만다라. 네, 만다라. 절, 네, 복덕, 자비, 네. 삼매. 네.
다 배운 거예요. 그거만인데. 이 페다수 요 세 가지 1번, 3번, 그 8번만. 부재수. 네. 보제수도 배웠잖아요.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네. 예, 보리수나무. 다 배운 거예요. 네. 네. 세 가지 빼고. 네. 네. 그래서 전에 배웠던 거 한꺼번에 또 돌려보기도 하고 네. 정리해 보기도 하고 네.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아니죠. 그죠? 그러게요. 기본이 아니네요. 네. 기본이 아니고 기본이 맨날 예. 기본 가지고 다 치잖아요. 그 뭐지? 페달? 뭐지? 그 베어링?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부 다 맞아 들어가요. 제가 어려운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본 가지고 다 얘기해요. 예, 몇 가지 넣고 그거에 대해 몇 가지 넣은 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고요. 소승은 그거를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이게 그 만다라 전체를 음, 이렇게 그걸 운영을 하자면 돌리자면 그렇죠. 예, 법률을 돌리려면은 돌리자면 기본 가지고 다 하잖아요. 다 네. 법령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몰라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를 몰라버리면은 그 경전 공부 아무리 해도 그 백날 첫날을 한다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예. 과연 그 부모한테 효도하러 가는 건지 진짜 부처님께서 너의 부모와 같이 나도 그렇게 너희들을 기른다.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부모 원정경에 같은 경우 봐도 그렇잖아요. 아, 효도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도 너희 부모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화경 시내품에서 집 나간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제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아버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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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